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8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빌라도와 예수님 간 오고 간 물음과 대답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도의 물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 요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자, 빌라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같은 인물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도 어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누구라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셨고, 그리고 세속적인 권위 앞에 주눅 들지도 않으셨고, 오만하게 사람을 비하해서 하대하지도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고, 지금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아니었겠습니까? 힘과 권위의 상징 그 자체였죠. 총독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과, 그리고 지금 빌라도 앞에 끌려온 이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입고 있는 남루한 옷을 한번 여러분들 대별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이가 크게 났겠어요. 정작 빌라도는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묘한 신비감과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초라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리란 무엇이고 진리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가 끌려온 예수님께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하고 있어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고발했던 자들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주장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행한 악한 일이 무엇인지는 입증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요건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합당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해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도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유추한 증거 또는 내지는 심적인 정황,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어지고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저들이 주장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룹들, 그 사람들,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에 왔을 때 저들은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반역을 했다면 반역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단지 저들은 예수가 미웠고, 그리고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네들의 권위, 자기네들의 힘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했습니까? 심정으로 예수를 끌고 와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되물으시고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란 뭐겠습니까? 힘이 곧 정의로 인식되는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바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죠. 로마는 황제를 신의 반열로 승격시켜서 그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황제에게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주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모든 단어는 사실 로마가 황제에게 부여했던 바로 그 호칭에서 유래했다는 것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황제를 신으로 승격시켜 놓고 그 황제를 숭배할 때 붙였던 호칭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붙이는 그 호칭으로 지금 발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했고 그 힘에 굴복된 다른 나라들이 반란을 도모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는 평화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뭡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평화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평화라는 말이고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로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런 평화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소수 특권층, 기득권층들만의 평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에겐 평화였을지 모르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고통이요, 굴욕이요, 그리고 참기 힘든 핍박이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로마 문화를 이식시켰잖아요. 그 통로로 사용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도로와 항구를 참 많이 건설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저들의 문화를 신속하게 이식시켰어요. 또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신전들과 함께 여러 신의 신상 그리고 황제의 동상도 곳곳에 세웠습니다. 이 외에도 원형극장과 목욕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했어요. 이런 로마 제국에 감히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힘있는 하나님, 강한 자의 편을 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고 하대받는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사랑의 목자시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허랑방탕한 생활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버지 같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전했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며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셨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의를 말하고 공평을 말한다 해도 여러분, 인류가 이 세상에 등장한 이래 이 세상에 진짜 평화가 왔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사람들의 공허한 말잔치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정의니 평안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워왔다는 말이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삼가 경계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 의를 드러낼 사람들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들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저는 수많은 교회들 그 분란과 싸움 여러 가지를 목격을 해봤지만 다 본질은 뭐예요? 싸울 때 아주 머리 터지게 나와갖고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 정의를 위해서 정의하는데 그놈들이 다 그놈들이요. 더 나쁜 놈들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는 그런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사자의 입에 손을 넣어도 사자가 물지 않고 뱀의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아니겠느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제도를 뛰어넘고 인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평화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의, 공평, 자유, 평등 참 좋은 말들이나 모두 다 자기들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가치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평생 이런 세상의 평화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며 십자가를 통과해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를 다 털어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보좌 앞이요. 거기에 누가 자정해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해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은 이 땅에 거하고 살지만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늘 언제나 내가 나온 곳 보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보좌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바로 그 말이요. 예?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삶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팍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사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시고 백성을 희생시키는 그런 권위적인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연약해짐으로써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왕이셨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긍정으로 긍정하고 받아주셔서 저들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꺼내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무한으로 긍정해 주신다 하나 여러분 그 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십니다. 네가 새롭게 변화되고 지금 세상에서의 그 지위가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가 돈이 없던 사람이었다면 돈이 많아지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줬다라고 하는 것은 상책이 난 그 모습 상한 심령 그대로 꺼져가는 심지가 타는 등불과 같이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요. 우리가 왜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 지 주제를 모르거든, 지 분수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이 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 아니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이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돈을 갖다 다 왕창 유흥에 다 쏟아붓고 이제 쫄쫄 상거지가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로 없었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내가 그 집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일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겠다 마음 먹고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잤어요?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떼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계한,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먼저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시인하는 이 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피해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숨기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권력이나 힘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힘으로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게서 풍겨나오는 생명의 향기를 맡고 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존재에게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얼굴에 근심과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맨날 근심 한 바가지, 걱정 한 바가지 이 가슴속에 담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얼굴이 늘 언제나 우거지 죽상이야.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늘 뭔가 얼굴에 우울감이 묻어납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인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한심한 사람 아니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살아봐서들 아시지. 세상살이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그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봉투에 담아서 또 정성된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교회 나와서 또 청소하고 또 화장실 청소하고 마대자루 빨아갖고 바닥 닦고 그러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렇게 유심히 바라볼 때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세상살이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을 떼, 여러분의 물질을 떼, 또 여러분의 정성을 떼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헌신을 헌신대로 하면서 뭐라 그래? 집에 돌아왔으면 교회 문만 탁 나가면 세상에 근심이 막 몰려오고 왼수 같은 사람의 얼굴이 막 내 눈앞에 막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게 현실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으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는 내 걱정, 근심, 세상의 염려는 다 떨쳐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다 잃었습니다. 다 쫄딱 잃고 이제 아들놈마저 막 자기 아버지 목을 치겠다고 막 쫓아오는 그 위중한 지경에 맨날 도망다니는 거예요. 맨날 도망다니다 잠잘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바위굴에서 잠을 자, 동굴에서 잠을 자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 지나온 삶의 모습을 탁 꺼내놓고 보니까 명색이 그래도 왕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금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형편없거든 이게. 그럴 때 그가 원함과 원통함과 분통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놨습니까? 아니에요. 아들 저 압살롬 저놈의 새끼 저거 번개에 그냥 확 맞아서 급사를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조용히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죄인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죄인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세상 염려 근심 털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죠. 행복이라고 하는 거요, 절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에 있지 않아요. 절대 행복의 기준은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기쁘다면,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유익함이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요. 예? 왜 이걸 몰라요 이걸? 예?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이게 진짜 행복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 권사님이 있어서 저 권사님이 행복하고 또 저 권사님이 있어서 또 다른 집사님이 행복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네가 힘을 많이 가졌느냐, 네가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는 기준이 안 돼요. 네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느냐, 기쁨을 주었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것을 알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진리의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그 통로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도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아플 때도 예수 이름 부르고,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자꾸만 낭망될 때도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막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막 심화되고, 아 세상 사는 게 정말 싫고 괴롭고, 몸은 육신은 막 무력하고 정말 정말 세상에서 정말 살기 싫다 말이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 한번 불러본 적 있어요? 진짜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경까지 추락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안 부른다는 게 문제예요. 예?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냥 주여 주여, 아까 우리 김영옥 권사님 기도 잘해 주셨지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애절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를 불러야 돼. 예? 그래야 그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애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말고 아이고 마지못해 살지, 예? 뭐 이런 식의 자포자기의 그런 말들을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은 소중하고 내 육신이 있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인 걸 알고 이때를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진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밝히고 계시죠. 3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37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진리라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결국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바로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진리의 실체,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요. 이 말이 간단하잖아요.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도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오셨고 진리 때문에 죽었고 진리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진리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고 그리고 평온하게 진리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릴 때 빌라도는 순간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그래서 또 묻습니다. 정말로 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뭔가 압도적인 그 신비한 분위기에 지금 빌라도는 완전히 위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절대로 빌라도, 육신의 안경을 끼고 있는 빌라도의 눈으로는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지 육신의 안경이 아니라 영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성령의 안경을 껴야만 진리의 세계가 보이고 영적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 총독으로서 그가 위임받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야말로 세계 과학과 지식 그리고 기술과 권력의 중심지 아니었겠습니까? 정치적인 힘과 권력만이 빌라도에겐 진리였을 거예요. 아마도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 비천하고 하등하고 남노하기까지 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예? 그 진리를 말하는 정말 아무짝에도 볼품없고, 여러분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그 장면이 가장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영화 저도 다 보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부분들만 몇 포인트만 제가 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저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관정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모진매를 맞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 나오셨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초죽음이요, 거의 반죽음 상태로 나가신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시에 썼던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채찍이 아니고, 여러분 채찍 중에서도 제일 아주 그 가죽 중에서도 살에 착착 감기는 가죽이 말가죽이라 그래요. 말 중에서도 특별한 부위의 가죽이 아주 그 사람 몸을 착착 감는다 그래요. 그 끝에다가 뭘 달았어요? 새 갈고리를 달았어. 그래서 이게 채찍이 가서 한 대 탁 걸치면, 등자리 가서 탁 꽂히면은 살을 어떻게 후벼 파는 거예요. 살만 팠겠어요, 여러분? 등짝에 보면 여기 손만 대도 다 이게 뼈인데, 예? 뼈가 다 드러났을 거라고. 뼈가 어쩌면 뼈에 갈고리가 걸렸을 거라고. 여러분 한번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이거는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얼마나 치욕이었겠어요. 가시관요? 여러분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예쁘게 씌워갖고 머리에다 턱 얹어만 놨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겠어요? 가시관 씌워갖고 머리에다 딱 확 눌렀겠죠. 수시로 가서 눌렀겠지. 예? 그러니까 그 가시가 여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피가 나는 거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 나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 이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진 적이 있어서 돌에 맞은 그 아픔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가 지금 막 머리에서 짓눌리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 상태로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볼 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볼품이 없고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태연하게도 그리고 평안스럽게도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빌라도에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로마 제국의 이해에 부합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 기준 아니었겠습니까? 예? 오늘 또 다른 빌라도 지금 여기에도 무시 많아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 복음이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라도처럼 내 이익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저것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을지 모를 일이야. 오늘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변화받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모기가 있잖아요. 잡았어. 이게 모기가 있어. 요새 모기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게 내가 모기를 왜 잡았겠어? 여러분들을 위해 잡은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깨물까 봐. 그러면 할렐루야 한마디쯤은 해야지. 예?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도 그냥 멀뚱멀뚱, 이거는 아니지. 예?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응? 모기 한 마리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 깨물릴 수 있도록 내가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자,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예?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철저하게 그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오직 세상살이의 관점에서만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자, 진리는 절대 추상적 개념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첨언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요. 예? 진리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육신이 되신 말씀 곧 예수님이 진리의 실체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세상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저주를 던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생명의 문으로 바꾸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구체적 결단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십자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칠 때 예수님을 왕으로서 비로소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것으로 남겨두고 남은 쪼가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요. 예? 정말 요즘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될 필요가 있어요. 내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을 살아도 그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그의 남아있는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걱정 그리고 그 염려로 자신을 들볶고 있습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신의 심령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모셔드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도 않잖아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이 싹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야 된다는 말이요. 예? 육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듯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빼버리고 세상의 욕심도 빼버리고 이제 거룩한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뭡니까? 회개를 통해 제3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고 성령의 놀라우신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게 우리 삶의 아주 가장 1순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남은 거 쪼가리인 거 이것을 갖다 툭툭 던지면서 하나님 이거나 드세요, 이거나 잡숴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툭툭 던지긴 하고 이거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먼저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떼어놓고 시간도 마찬가지 내 소중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남은 거를 나를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래? 아이고 뭐 좀 교회 일 좀 하자, 주의 일 좀 하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바빠서 못한다. 바쁘긴 찌뿔. 밥 안 먹어요? 잠 안 자요? 화장실 안 갑니까? 다 할 거 하면서 뭐래? 바쁘대. 그렇게 바쁘면 죽을 시간도 없겠네. 예? 그렇게 바쁜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고 협의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는 더러운 거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옳지 않은 거 끊어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갖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순결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를 지배했던 거짓 임금들을 내 속에서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거짓 임금 있잖아요. 자식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돈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힘도 있을 것이요 명예도 있을 것이요 별별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거짓된 것들은 다 뽑아 버리시고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했던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 듣는 일을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세상 욕심에 내 임금이 되어서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면 좋지 않냐 말하지만 그것은 허구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잡을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만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예? 이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진리를 붙잡을 때 나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고 비로소 진리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복해 진리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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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자정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 인간의 것들로 내 속을 채워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들은 가감하게 뽑아버리고 그 안에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온전히 채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믿음의 지체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 물음 앞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